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기 보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귀에 들리죠. 그 들리는 대로 이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좋은 말을 하면 그 좋은 일이 귀에 들려서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 내가 부정적이고 또 실망적이고 좌절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또 뭐라 했냐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죠. 자, 이 민수기 14장에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무엇이냐면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각 지파마다 지간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보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그도 두령들, 그러니까 두목들이죠. 두령 가운데 12명을 뽑아서 먼저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죠, 먼저 가서 탐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탐지를 했습니다. 탐지를 하고 이곳저곳을 40일 동안 다 가나안 땅 아래부터 남방부터 중부, 북부 지역까지 다 탐지한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근데 돌아올 때 그 소산물도 가져오라 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그 당시에 포도가 맺었던 것 같아요. 포도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가져왔느냐? 엄청 커가지고 포도 한 송이가 이 막대기로 꿰가지고 두 사람이 울름매고 올 정도로 큰 포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보고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면 2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땅의 과실이니이다. 그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엄청 벽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과실을 가져왔는데 얼마나 잘 됐는지 지금 두 사람이 껴가지고 지금 포도를 들고 오는 거예요. 한 송이를. 이야, 굉장하죠?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28절,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런데 보니까 그 땅 그 주민이 너무 강자더라. 사람들은 다 아낙 자손, 거인이더라. 그리고는 성읍은 얼마나 견고한지 아주 튼튼하더라. 이 말 속에 어떤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와, 우리는 그 성을 함락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죠. 자,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또 30절에 보면 열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한 것에 반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또 보고합니다.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와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10명은 그 말을 듣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두 표로 나눠졌습니다. 10명과 2명. 10명은 그 우리 점령하지 못한다. 두 사람은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이 두 가지 의견이 갈리죠. 그런데 여러분, 숫자적으로 2명이 많습니까? 10명이 더 많습니까? 절대적으로 10명이 어떤 복을 하냐면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아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 말을 이제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리어 이제 그 땅도 악평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와, 그 사람들 다 거인이야. 우리는 그 사람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듣는 백성들은요,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10명의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이게요, 성경에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어디에 더 이렇게 쏠리느냐면 부정적인 것에 다 사람들이 다 호응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있어가지고요, 사단은 항상 부정적인 것을 원해, 택해.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 다 부정적이에요. 마음이, 생각도 부정적이고 말도 부정적이고. 살펴보십시오. 긍정적인 사람은 참 드뭅니다. 12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에 보십시오.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리고 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여러분, 불신은요, 전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부정적인 말은요, 더 우리 마음에 깊숙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어둠에 쌓여 있는 거예요. 다 거의 대부분이 다 부정적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그냥 두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어두움에 쌓이게 되고 부정적인 것이 쌓이게 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 대세, 우리의 쉽게 표현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이 심령은요, 다 죄의 본성에 있기 때문에요, 어두움과 부정적인 것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조차도 거슬러 올라가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사와 갈렙이 막 강력하게 얘기하죠. 보십시오.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사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을 하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비록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하고요, 두 사람은 아낙 자손, 그 사람 우리 밥이야. 엄청난 차이 나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하여 이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시면서 보십시오.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요, 28절 보십시오. 이 배경하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부정적인 말을 한 이 열 정탐꾼과 그게 호응해가지고 모든 백성이 다 통곡하면서 뭐 내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 이렇게 한 사람들, 그 말한 대로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때로부터 40년 동안 방황하게 한 다음에요,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진짜 자기들이 말한 대로 메뚜기처럼 그 광야에서 이리 뜨고 저리 뜨고 하다가 40년 동안 뛰다가 결국엔 죽었어.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부터 말을 하는 순간 이 말을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 딱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말이고 하나는 사망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나한테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저주의 말,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면 쫙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것입니다. 기왕에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복받는 말을 하라. 자, 복받는 말. 저주받는 말. 복 없는 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어릴 때요, 우리 부모님들은 좀 너무 무식했습니다. 참,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어릴 때 들은 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 망할 놈. 여러분, 이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저는 주위에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빌어먹을 놈.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그게 진짜로 망합니다. 빌어먹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말을 말이 저주받는 말입니까? 재수 없어. 또 보니까 요즘 젊은 애들 이런 말 많이 하더구만. 망했어. 이거요, 농담을 하지만요, 농담이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말이 뭐가 된다고? 시가 되는 것입니다. 망했다, 망했어. 농담으로도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죽겠네. 여러분, 이거요, 엄청나게 말합니다. 배고파 죽겠네, 아파 죽겠네, 뭐 해서 죽겠네. 왜 뒤에 죽겠냐를 붙이냐 말입니다. 다시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배고파 살겠네, 아파서 살겠네. 이렇게. 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게. 망할 놈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이, 흥할 놈. 또, 빌어먹을 놈은, 예수 믿고 복 받을 놈. 이렇게 이름 바꾸세요. 재수 없으면 뭐로 바꾸면 좋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겠네, 잘 되겠네, 잘 되겠다, 망했다, 흥했다, 죽겠다, 대신은 살겠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민감한지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도요, 우리가 말해요, 우리 몸 전체가 반응합니다. 자,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이든밸리에 봉사자로 50대에서 봉사자로 한 사람 50대에서 오래 했습니다. 우리
입소자하고 식사를 하면서요, 자기가 아팠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증. 근데 그 입소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어둠이 막 확 밀려오더래. 그러더니만 그 말 듣고 나서요, 통증이 오더래. 그래서 그때 그 자매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앞으로 이런 어두운 말, 이런 말조차도 듣지 말아야 되겠다. 또 제처가 아플 때요, 제처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처가 젊었을 때 아팠습니다. 아주 심하게 아팠어요. 지금 제처가 지금 건강하죠. 그때는 정말로요, 이야기 들어보면 손 하나 까딱 못할 만큼 그렇게 자기가 죽는다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죽을 지경이죠. 여러분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살겠다.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형편 이렇다 할지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제가 아플 때 말이에요, 아플 때.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신경 목사님과 이분이 이제 굉장히 아프셔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 하는 말만 딱 들으니까요, 남이 죽었잖아. 남이 죽은 말만 들어도요, 갑자기 막 어둠이 몰려오더니만 몸이 막 아주 천근만근이 되더래. 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한테는 그게 무슨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아픈 사람은요, 죽었다는 말만 들어도 갑자기 막 그 죽음이 자기한테 막 밀려와. 그래서 특별히 환자들은요, 말에 아주 민감합니다. 오늘 왜 제가 이 제목 택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새벽마다 뭐 한다 했습니까? 기도 한다 했죠. 오늘은 이 환자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환자들에게는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말 듣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하고 들을 때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의 법칙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말하거나 들을 때요, 무슨 말만 하라고요? 복 받는 말만 하십시오. 복 받는 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복 받냐면 지금 갈렙과 여호사처럼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일입니까? 예, 다시 표현하면 믿음의 말이란 뭐냐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앞으로 있을 일이야. 근데 이 앞으로 있을 일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럴 때 믿음의 말이라는 게 뭐냐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내가 소망하는 내 소망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암 환자다. 이게 지금 암 환자가 제일 많잖아요. 믿음의 말이란 뭐냐? 나는 반드시 나을 수 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 하신 말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낫는다. 이게 믿음의 말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보십시오. 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만큼 확실한 게 있겠어요? 믿음의 말이란 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말입니다. 믿고 하는 말. 예.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면 100% 확실해. 자, 말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 1.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첫 번째 법칙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하는 말, 사람이죠. 사람의 말도 하나님 귀에 들리니까
이 들리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말의 두 가지 법칙입니다. 첫 번째 법칙, 제가 성경절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성경 민수기 23장을 보십시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맞죠? 두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신명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명시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게 말의 두 가지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은요, 두 가지를 다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주장하니까 첫 번째 말의 법칙을 성취시키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대로 내가 말했단 말이에요. 누가? 요수와 갈렙이 말을 한 거예요. 말했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믿음의 말이잖아요. 말을 하니까 두 번째 법칙, 곧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믿음의 말이 반드시 복 있는 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이룬다. 이중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형편에 맞는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중적인 말이 뭐냐면, 나는 반드시 나을 수밖에 없다. 자, 이게 왜 이중적인 말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 그게 바로 출애굽기 15장 26절이야. 나 여호와의 말을 네가 잘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죠? 또 내 말을 잘 듣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다 했어. 왜냐하면 내가 이든벨리에 와가지고 그 약속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성취해야 돼.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죠.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건강의 법칙에 따라서 운동하고, 또 현미밥 먹고, 또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보고, 또 깨끗한 공기 마시고, 그러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과 내가 원하는 소망의 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소망의 말은요, 어떻게 다르냐? 그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믿음의 말과 내가 희망하는, 소망하는 말은 다릅니다. 반드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믿음의 말은, 내가 하는 말이 무엇에 근거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말이 믿음의 말입니다. 그러나 희망, 소망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 이것이 없이 단순히 내 죄된 욕망을 기초로 해서 원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요구하는 것. 예를 들면, 내가 백억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반드시 백억 부자가 된다. 백억 부자가 된다. 아무리 말해도요, 그것은요, 좀 곤란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에는, 하나님 말씀에는요, 우리의 탐욕을 갖지 말았지, 탐욕적인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 들어주시겠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것이 또 복받는 말인가? 축복의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이 복받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맞죠? 첫 번째 성취했죠.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죠. 그럼 이 사람 축복한 거예요. 왜 그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만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항상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축복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자, 볼게요. 성경적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모든 만민 중에 아비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만날 때마다 하시는 일이 뭐냐면 축복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축복을 이루었죠. 두 번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축복의 말씀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26장 보겠습니다. 자,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류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었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뭐 했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축복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그가 농사를 지었더니 막 100배나 수확이 일어났어. 100배.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다음에 또 야곱을 만났습니다. 야곱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요, 축복하는 말씀 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28장입니다. 펴보겠습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이제 그가 막 쫓겨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이제 노숙하고 잠잘 때 꿈속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쭉 나오고 15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받는 말은 우리가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요 이 원리를 알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요, 우리 어릴 때 코 풀잖아요. 코 풀 때 어떻게 해요? 흥에 흥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흥이 이 말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코 풀 때도 흥해 잘돼.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한국만큼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게 부한 나라 된 나라가 별로 없어요. 무엇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 이루신 거예요.
또 두 번째, 6.25 사변 터져가지고요 초토화되었을 때 그 공고한 심령으로 우리 백성들이 한 게 뭐냐면요, 새벽마다 교회 가서 새벽기도 했습니다. 새벽마다 새벽정을 쳤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지고 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지금 우리 먹을 걸 주세요, 뭘 해주세요, 주세요라고 계속 이야기했죠. 말했죠.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때 그 6.25 사변 터지고 나서 그 초토화된 땅에서요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새마을운동, 뭐 다음에 현대, 삼성, 포철 쫙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일어나라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앞으로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고 죽겠다, 아파 죽겠다, 재수 없어, 오늘 날씨는 또 왜 이래, 짜증나, 이런 짜증나 하는 말하는 순간 여러분 젖어봤습니다. 자, 남 걱정하지 마시고 지사님 걱정하셔야 돼요. 네, 자, 다음 또 어떤 말이 복받는 말일까요? 예? 아니, 그럴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분 좋아. 이렇게.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격려의 말, 용기를 주는 말, 용기의 말,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요 우리 무의식이 사실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 무의식이 무엇에 전면됐냐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무의식이 누가 점령했냐면 사단 마귀가 점령했어요. 그래서 이 무의식이 온통 뭐냐면 어둠이야, 탐욕, 다음에 음란, 죄 욕망, 이것이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그 정신심리학 개발할 때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 읽어보면요 전부 다 이런 내용이에요. 프로이트가 과학자로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 속에서 나오는, 무의식에서 나오는 꿈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이런 음란하고 죄 유혹과 탐욕, 이런 내용들을 꿈꾸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가만히 두면 어둠에 지배받는 거예요. 이 상태로 우리가 나오는 대로, 우리 생각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게 되면 무슨 말만 하느냐면 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다음에 생각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해, 좋지 못한 생각을 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쳐서 굴복하라는 의미도 그렇고요, 이 반석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라 하는 것도 그렇고, 자신을 부인하라 하는 말도 다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본성대로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생각대로 나오면요 다 어떤 말을 하냐면 반대말을 해. 자, 반대말이 뭐냐, 부정적인 말, 또 희망말 대신은 절망의 말, 낭망의 말, 비판, 남을 비판하고, 의심, 불신, 다음에 이 원한, 섭섭한 것, 온통 이런 것만 튀어나옵니다 우리 입에서. 다 이유는 있죠. 이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줘서 섭섭하다, 이유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생각을 품는 순간 여러분은 사단에게 그야말로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그냥 단순히 심리학적으로 막 가르친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는 이거 옳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으로 옳다는 대로 여러분 행동합니까? 여러분이 옳다는 생각과 여러분 행동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탈출시킬 강력한 힘. 이 강력한 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그냥 잘 살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씀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나다나엘이요,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누군데? 나사렛에서 온 예수다. 나사렛?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빌립이 채우란 말이 뭐냐면 와 보라.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그냥 한번 와봤어. 딱 오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올 때 미리 나에 대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았다 하면 이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쳐받아 주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니까 나다나엘이요,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백부장, 하인이 이제 중풍이 걸린 백부장, 그게 어떻게 했죠? 야,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또 심지어 마리아는 창기였습니다. 그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다 비난하죠. 그럴 때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가장 좋은 일을 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다 이야기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2000년 동안 우리는 옥합 깨뜨린 마리아 이야기를 계속 지금 듣고 있죠. 성취됐죠? 네. 계속 예수님은 이렇게 같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를 들면 12년 된 혈류병 여인이 이제 예수님 옷자를 만져서 나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끊임없이 그분은 희망, 용기, 격려 말했단 말이에요. 참 우리 조상들도요, 참 이와 같은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성적표를 받으면 이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국어, 수학, 이것들은 수학인가 모르겠다. 수학, 산수다, 산수. 산수, 수. 다음에 체육은 저는 미였어, 미. 다음에 음악, 양. 또 뭐가 있나? 또 자연. 가야, 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제일 잘했습니까? 산수를 제일 잘했죠. 예. 두 번째 잘한 게 뭡니까? 세 번째 잘한 것? 수우미, 체육이네. 다음에 잘한 것? 제일 못한 것?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다 잘했어. 자, 다 잘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수란 게 뭐냐면요, 한자로 빼어날 수야. 야, 너 정말 잘했다. 우란 뭐냐면 우수하다. 진짜 잘한 거죠. 미는 뭐냐? 야, 너 정말 아름답게 잘했네. 잘했다는 뜻이죠. 다음에 양은 뭐냐? 어질다. 잘했다. 그러니까 저 음악도 제가 잘한 겁니다. 그죠? 가는 뭐냐? 가는 뭐냐면요, 너 가능성이 있어. 제가 지금 국어, 산수, 체육, 음악 다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슨 점수를 받더라도 나 잘했네. 나는 희망이 있어. 근데요, 대학교 딱 오니까요, 그게 아니더라. 아니더구만. 자, 보니까 자기는 다시 바꿉니다. 어떻게 바뀌느냐면, 뭐랄까, 경영, 학, 경제학, 또 하여튼 뭐가 있다 하십시다. 얘는 A, 얘는 B, C, D, F. 여러분, A는 뭔지 아십니까? Excellent. 예. B는 좀 잘했다. C는 뭐냐면 average, 평균이다. D는 평균 이하다. 다음에 F는 뭐냐면 너는 탈락이야. 여러분, 이게 좋습니까? 수음이 양가가 좋습니까? 여기는요, 여러분, 여기는 아주 내혹해. 그러나 수음이 양가는 뭐예요? 격려, 용기, 희망.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자녀가 비록 이 가를 맞아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 잘했네. 가망성 있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을 쳤어요. 이제 우리는 첫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3살 때, 그러니까 이때 어릴 때부터요, 혼자서 이제 책을 막 보더니만 한글을 스스로 뗐어. 그래서 우리 생각이, 와, 이 천재 아닌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를 잔뜩 했는데 드디어 이제 학교를 들어갔어. 첫 시험이야. 그러니까 부모로서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그래서 이제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제 처가 이제 애를 이제 태워주려고 딱 갔는데, 엄마를 보자마자 애를 어떻게 하겠어요? 막 쫙 뛰어오는 거야.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면 오늘 시험이 최고의 관심이야. 그러니까 애야, 오늘 몇 개 틀렸니? 그러니까 몇 개 맞았니가 아니라 몇 개 틀렸니? 그러니까 맞는 건 당연한 거고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나 오늘 3개밖에 안 틀렸어. 이렇게 하는 거야. 제 처가 실망해가지고, 야, 순도야, 3개씩이나 틀렸어. 하니까요, 우리 아들이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만 방생통곡을 하면서, 엄마, 3개씩이라니요? 3개밖에 안 틀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젊었을 때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기보다는 절망시키고 낙담시켰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또 오늘 또 막내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막내딸이요, 이제 대학교 3, 4학년 졸업하고 이때 아주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 이제 취업돼야 되고 이런 중요한 시기 있잖아요. 고민도 많잖아요. 저는 끊임없이 제 막내딸한테 한 이야기였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엄마 나 어떻게 쉽게 변하면 그런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로 나 이러다가 뭐 되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순실아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계속 저 한 말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한 말이 그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지금 잘 되잖아요. 앞으로 두고 봐야 되지만. 제 장인어른이 계시는데요. 자, 제 장인어른 별명이요. 의외로 잘 될 거야입니다. 자, 제 장인어른의 별명. 우리 장인어른은요, 그 인생에 있어서 실망, 낙담, 좌절이 없습니다. 늘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항상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한 이야기가 내가 말이야 하나님께 기도했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암시를 주셨어. 의외로 잘 될 거야. 늘 하실 때마다 의외로 잘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장인들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29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30대 초반 이렇게 사업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운전면허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기시험에도 하루 전날에 나는 그걸 너무 시시하게 봤어. 운전면허 시험 어려워요. 근데 나 이걸 너무 시시하게 봐가지고요. 하루 전날 책 사가지고 쫙 봤는데요. 그때 1점을 내가 봤으니까 80점이 합격점인데요. 간신히 82점을 맞아가지고 간신히 합격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실기잖아요. 실기는 연습할 시간이 없어 연습 안 했다가 시험 칠 당일날 이제 무슨 학원에서 코스하고 하잖아요. 그거 쫙 해가지고 갔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1년 동안 떨어지니까요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 돼. 그래서 저는 필기시험 2번 봤어요. 와 이거는 고시보다 더 어려워. 근데 두 번째 시험 쳤는데 두 번째도 또 82점으로 간신히 하게 됐어. 필기시험을.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음 실기시험을 딱 쳐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하니까 이거 큰일 났어. 그래서 제가 제 장인어른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버님 이만저만해서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치게 됐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 내가 기도해줄게. 그날요 노상 코스에서부터 저는 탈락이었어요. 코스와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한 번도 코스를 합격해 본 적이 없는데 그날 딱 시험 쳤는데 코스 조율 다 합격해버렸어요. 와 우리 장인들은 엄청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장인어른한테 전화를 해. 아버님 저 이 문제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면 아버님이 기도하셔. 그리고는 전화를 해. 야 은순아 내가 말이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암시를 주셨어. 의외로 잘 될 거야. 진짜로 의외로 다 잘 됐어. 두 번째, 이런 그래서 말은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입에서요 무슨 말 하면 안 되냐면 아이고 아파, 아이고 죽겠네, 재수 없어, 망했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나는 나을 거야, 나는 좋아질 거야, 그리고 나는 반드시 완치될 거야, 그리고 나는 날마다 흥하고 있다. 그리고 커플 때도 어떻게 해요? 흥 이렇게 하시고. 자, 우리 장인어른이요 이제 90이 넘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85세다. 왜냐하면 45세 이사 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분당에서 교회를 개척한 때가 45세였거든요. 그래서 2년 후니까 47세, 87세 때 장인어른과 제가 한 40세 차이 납니다. 87세 때 이제 장인어른이 이제 우리는 미리 분당에 살고 있고 내가
우리 딸하고 사이 있는 데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가지고 1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 저 남양주에서요 집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곳에 와가지고 전세로, 그 팔아도 돈이 안 돼가지고 전세를 와야 돼. 전세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87세가 무슨 이사를 합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주거 옮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자기 집 팔고 전세로 왔어. 이런 짓을 누가 합니까? 우리 자기네는 하셨어. 와가지고 이사짐센터에서 이사를 다 풀었는데요, 이사 딱 풀고 그 전날 저녁에 하신 첫 번째 말씀, 야, 오늘부터 나는 행복 시작이다. 와, 엄청난 긍정 아니에요? 엄청난 긍정.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요 104세까지 사셨습니다. 예. 보통 부인이 돌아가시면 1, 2년 이후에 남자는 죽는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남자는 여자 의존성이 커. 근데 남자 일찍 죽으면요 여자는 절대 안 죽어. 그런데 우리 장모님은 돌아가셨거든. 일찍 88세인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로부터 10년 이상을 사셨어. 104세에 돌아가셨어.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긍정적이 되면요 여러분의 면역 시스템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면역이 아주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의 문제는 면역의 문제입니다. 천년치유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약물을 쓰지 않고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그 면역력으로 여러분의 병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면역력을 가장 강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제 아버님한테 배워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마다 체조할 때 다 끝나고 나서 오늘도 우리는 행복 시작이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말을 고치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구조는 이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의 이 본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사람이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이 말은 어디서 오냐면 생각에서 나옵니다. 이 생각은요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 눈 있죠? 눈으로 받는 정보, 귀 있죠? 귀로 받는 정보, 다음에 눈으로 뭐 책을 읽고, 끊임없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받음으로 무엇이 형성되느냐면 우리의 생각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 생명의 말, 희망의 말을 할 수 있는 비결은요 여러분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생명적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생명, 무한한 긍정, 무한한 믿음이신 누구를 날마다 만나야 되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뭐로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봐야만이, 성경 펴보십시오. 성경을 딱 피자마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이런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 펴니까 딱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뭘 두려워하느냐, 이런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걸 바뀌는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의 말을 딱 들어보겠습니다. 말을 들어보고, 아, 이분이 성경을 많이 읽구나, 이분이 아예 성경을 안 보시는구나, 판별을 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생명의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를 내게 행하겠다는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말의 법칙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언제나 복받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희망의 말, 살리는 말, 용기의 말, 격려의 말, 생명의 말을 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